교회를 세우는 서로 다른 자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 제가 이해해서 설교하면 이 본문이 교훈하는 바가 현대인들의 선호도에 안 맞아요. 열심히 설명하면 오해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반발 혹은 항의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건너뛰지 말고 꼭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든 창세기 창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 글자 빼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건너뛰어 버리면,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라고 말 안 하고 혹은 면도칼로 잘라내고 그런 일을 안 해도 설교다 싹 건너뛰면 뭐예요? 이건 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안 읽어도 되고 무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 사람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설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이 현대인들의 가치관하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유예요. 안 맞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일반적 가치 혹은 선호도에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뭐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거 제가 딱 모아볼게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왜 나보고 저 말이 안 통한다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물어보면 이 사람 보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서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모든 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이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냐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의 선호도와 같이 안 맞는 이 명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니 거의 모든 명령이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 안식일을 지켜라, 결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미운 사람 죽이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그 외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수 있는데, 이 모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명령을 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불편하지 참아,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명령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교훈이 여러분이 선호도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해도 아멘 해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강연을 하고 보니까 자기를 감옥에서 학대했던 그놈이 그 줄 서가지고 악수하겠다고 이렇게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악수할 수 있습니까? 얼굴에 침 뱉어야지. 여러분, 이놈이 그놈이야, 이거 폭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뭐랬니? 누른 거 알죠? 원수 사랑해라. 손을 딱 내밀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 뒤집으셔갖고, 이게 억지로 사랑하는 척 손잡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워 죽겠는 원수를 진짜 사랑할 마음이 속에서 또 확 폭발이 생기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이 안 생겨 문제지, 생기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할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 속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본문에서 뭐 말씀하는데 이렇게 서론이 장황합니까? 이 본문의 핵심적인 가치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다른 자리를 주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다. 그러니 그 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뭐로 잡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서로 다른 자리라고 잡은 것입니다. 우선 오늘 주신 이 본문 9절부터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1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모든 사람이 2절에 가보니까 높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고대에는 높은 사람은 권력을 휘둘러요. 휘둘러는 것은 막 맞아 다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박해자까지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4절 갔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은요, 전 세계 80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미 어떤 종류의 사람, 권력 휘두른 사람이든 뭐 거기에 맞아가지고 아야 하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 하나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잖아. 그건 유대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8절에서 드디어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남자들의 것은 남성 여성의 개념의 남자보다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안수받은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기도할 때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잖아요. 높은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떠세요?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과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잖아요. 권력을 마구 휘두르니까 부당하게. 그러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박해자를 생각할 때에 혹은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생각할 때 화가 먼저 나요. 그러나 분노와 다툼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기도해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는 교회의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따라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원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오지겠어요? 내가 원수 갚은 분들 한계가 있죠.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은 권력자인데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겠어요? 맡기는 게 좋다 생각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하나님 제발 원수 갚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설교를 제가 2주 전에 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설교, 어린이 주일 설교했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2주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은 내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축복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설교는 들었지만 원위치 됐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오늘 2주 만에 다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높은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시진핑, 이재명, 김정은 뭐 그 외에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놈의 인간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회개할까요? 기도한다고 그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요,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과 기도가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 나에게 온다. 또 그 사람이 합당해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는 나다. 그러면 기도는 내용적으로는 그를 위한 기도인데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세요? 높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그거 회개하고, 김정은이가 뭔 회개 이러지 말고,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고, 만약 김정은이 결국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일을 했다고 치면 그 기도가 헛거냐? 그 복이 내게 돌아오니까 기도는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드는 권력자 별로 없어요. 원래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휘두르는 권력자,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우리는 순종할 의무만 있고, 순종하면 손해가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익이 됩니다. 논리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지난 2주 동안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벌해달라고 기도가 아닙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9절에 왔어요. 8절에서 남자들, 교회 지도자에서 그 이야기 한 다음에 9절에서 뭐냐면 여자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어봅니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본성, 또한 휘두르고 싶은 혹은 분노를 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어떠냐?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이 여자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움은 여성의 권력이에요. 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아름다움은 여자의 특권입니다. 근데 보통의 여자는 아름답게 꾸며서 좀 더 나아가면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러면 막 야하게 섹시하게 야단스럽게까지 꾸며서 남자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 특권, 권력인지 모르지만, 그건 이방인들, 즉 하나님 모르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그런 거 아니고 뭘로 꾸미라 그랬냐? 자, 봅시다. 9절 보니까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땀번이나 금이나 진주로 가소하지 말고, 10절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단정한 것은 우선 옷은 단정하게 입고, 그럼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이제 5월인데 벌써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6월쯤 되면 시내, 서울 시내 단정하게 입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죠.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 정절, 선행으로 자기를 꾸며라. 뭐 화려한 금장식, 은장식, 번쩍거리는 걸로 꾸미는 대신 이걸로 꾸며라. 원래 속이 빈 사람이 겉을 치장을 더 열심히 하겠는데, 속이 꽉 찬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품위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여인에게 이런 내면적 아름다움과 정숙함과 이런 소박함과 경건함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자만 강조하면 안 돼요. 남자에게도 어떤 여자를 주목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성이 아름답고 거기다가 화려하게까지, 거기다가 섹시하게까지 하면 일단은 주목하게 돼요. 그러나 계속 주목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눈이 있네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저 여자가 정말 좋은 애가 아니라 속이 비었을 수 있어. 그보다는 눈길을 한번 계속 주목할 여자는 아니야.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남자들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여성은 그걸 추구하지 말고 남성도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이 교훈까지는 그래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시대 사람들하고 맞든 안 맞든 맞아요, 수긍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근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좀 이제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현대 사회의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 목사들까지도 이거 이상한데요? 이 시대하고 안 맞는데요? 이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본문의 원래 뜻을 알까 보다도 이 시대하고 맞도록 해석을 뱅뱅 꼬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맞춰볼까, 다른 해석을 찾으려고 할 텐데,
자, 그럼 이 본문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해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뭐냐면 3절 4절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장신구나 옷이나 머리를 세워가지고 잔뜩 꾸미는 그거 말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소박함으로 아까 똑같은 말인 것을 글자만 다를 뿐이죠.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5절 가면 심지어 뭐라 하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단장의 목록 중에 아까는 디모데전서는 선행으로 너를 단장해라 그러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을 하래. 단장품이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이라는 그것이 단장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6절 가니까 누구를 예를 들면 사라를 예를 드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들어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했다는데 헬라어로 큐리오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이름 우리 제자가 예수님 부르는 이름 큐리오스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가면 아도나이 되겠지. 이렇게 부른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선을 행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가치관하고 잘 맞나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왔습니까? 아니 조선시대에서 온 게 아니고요. 내가 1세기에서 왔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2,000년 전,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캐캐먹은 소리 하십니까? 이 말은 성경 가치 없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4,000년 전, 3,500년 전 모세가 준 말씀, 2,000년 전 베드로가 주었고 바울이 준 이 말씀이 그들의 말이나 캐캐먹은 말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서 우리가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현대인 가치관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현대인이 잘못됐나요? 2000년 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잘못됐나요? 현대인이 잘못됐나요? 3500년 전 모세가 잘못됐나요? 그러므로 신자는 시대적 가치관 수시로 지 맘대로 바뀌는 어떤 철학자가 말하면 바뀌고 말이죠. 그 우암 송시열이 쓴 개녀서라는 책에는 남편에게 자기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첩을 100명 거느리다도 시샘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옳은 소리냐고. 그게 수시로 바뀌는 거야.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자예요. 우리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기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에게 만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구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그만 요 정도 보고요. 다시 디모데전서 2장 본론으로 돌아와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남편을 주라고 부른 것을 선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기서는 뭐라냐면 교회에서 여자가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해서 허가하지 않는다.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조용히 배우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과 아내 둘이 있을 때 아내가 IQ도 높고 세상 보는 시야도 넓고 말도 훨씬 예쁘게 하고 조리 있게 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판단이 빠르고 그런 가정, 그런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막 거칠고 실수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남편은 정말 남북한 사람인데 부인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에게는 순종하라 그러고 남자 주관하지 말라 그러고 가르쳐가지 말라 그러고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자, 우선 13절을 좀 보면 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자, 여러분 요즘은 워낙 자녀 안 나가지고 출산율은 0.7이 그러는데 옛날에 한 집에 보통 막 10명씩 이렇게 낳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뭐 많이 태어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가장 먼저 낳는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게 장자입니다. 혹시 어느 부부가 어느 집에서 장자보다 차자를 먼저 낳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먼저 낳은 걸 장자라 그러는데 어떻게 차자를 먼저 낳냐? 근데 이 장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제사장이란 말은 사실은요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떠도 되지만 그 말은 대표자라는 말이거든요. 장자라는 말은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장자라는 말은 그 야곱이 말하기를 로벨을 보고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대표자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장자가 장자권 혹은 왕과라면 왕위를 물려보고 부족이라면 부족장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집안이 평안합니다. 만일에 어떤 집에 차자가 장자를 밀어내고 내가 더 똑똑하니 힘이 세니 무능하니 밀어내고 내가 왕권을 내가 이 부족장 자리를 내가 가장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러면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칼부림이 생겨 평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사람 그게 누구야? 그게 남자라는 거야. 여자는 아담을 만들고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하면 장자를 제일 먼저 낳았다. 그러면 장자가 장자권을 받는 게 맞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 여자는 장자 차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먼저 만든 남자가 지도자가 되고 여자는 순종해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첫째로 만들어진 남자 사람인 아담인 남자가 지도자가 되어라. 여자는 지도자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그래도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요 왜 없다고 안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교회 다닌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했다고 한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봅시다. 장로 중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지긋하고요 돈도 많고요 헌신도 엄청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새로 와갖고 이제 막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있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설교 왜 저밖에 못하나 싶기도 하고 설교는 하는데 어떤 뭐 언변이에요 뭐에 인격이랑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의 질서는 뭐예요? 이분이 설교하도록 노예에서 인을 했고 안수를 했고 그분이 설교 장로 목사님 비키시죠 내가 설교할게요. 그거 되나요? 질서가 안 돼. 그러려면 그분이 장로하지 말고 신학 공부하고 강도사 인하 받고 뭐 그럼 하면 또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하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똑똑하냐 훌륭하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질서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없다고 안 한 적이 없어. 예외를 위반하지 말고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이 먼저 낳기 때문이다. 장자기 때문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자의 연약함입니다.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줘서 같이 먹었어요. 이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즉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가 남편을 주도했더니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함께 이런 일은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 사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 사라가 주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일부러 안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죠.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어느 날 사라가 묘수를 했어요. 그건 뭐죠? 하갈에게 가세요. 아들 낳아주세요. 사라가 주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아브라함 또 착하잖아요. 순종형.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이스마엘 태어났고 오늘날까지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라가 남편을 주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자꾸만 이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남자들은 죄 안 짓고 여자만 지은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중에서 드보라 같이 위대한 지도자 있죠. 오늘날도 여자 가운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 있습니다. 국가의 뭐 대통령도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독일같이 뭐 총리가 되기도 하고 여자 중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예외만 한 게 아니라 또 아까 장자 차장이 장자는 늘 똑똑하고 훌륭하고 화자는 늘 좀 덜하냐? 아니요. 어떤 집에 차자가 훨씬 유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훨씬 죄를 잘 짓냐? 아니 남자도 훨씬 죄 잘 짓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외적인 경우 말고 일반적 원칙으로 볼 때에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여자가 주도했을 경우에 아담 하브도 그러고 아브라함 사라도 그러고 이 아담 아브라함 이 아씨들이 부인말 들었을 때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창조 원리 혹은 여성의 연약함을 만드는 세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여자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되는 것보다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따로 해야 할 일은 남자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출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의 생명은요 세포 분열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러보면은 체세포가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된다는 말은 두 개가 된다는 뜻이지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체세포를 만들어내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피부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보이지만 이 피부가 날짜는 며칠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수고 나면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죠. 우리 그걸 때라고 그래 때. 그리고 새로운 세포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달, 두 달 있다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거든. 그 사람 멀리서 떨어져 나가 없어졌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도 120일 만에 사라져요. 이 뼈 속에서 이 골수에서 피부가 만들어져 갖고 120일간 돌아다니다가 간에서 죽어서 효소가 되어서 소화효소가 사라져요. 적혈구도 바뀌고 피부 바뀌고 우리 끊임없는 세포 분열로 체세포 분열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야 돼. 이런 상상 웃기잖아요. 만약 세포 분열 안 하고 우리 피부가 100년 아니 10년 전 피부를 갖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너덜너덜해 갖고 소나무 껍질 터지듯이 좀 되겠죠.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면 다 병나서 벌써 죽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평소에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을 해요. 남자 안에는 정자, 여자 안에는 난자 생식세포를 가졌다가 이 둘이 결혼해서 결합해갖고 새로운 생명을 만듭니다. 그 생명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DNA, 남편, 아빠의 DNA, 엄마의 DNA 물려줘 이 아이가 새로운 조합이 돼서 나랑 같은 듯 다른 듯한 아들 혹은 딸이 만들어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결국 DNA를 물려준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나는 결국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죠. 자, 근데 내 DNA를 나에게 안 물려줘 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끝. 아까 말했죠. 이 세포를 만들어 놓고 밖에 세포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생생하고 매끈매끈한 피부가 유지되는데 안 만들고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이거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DNA를 물려줄 자식을 안 만들어 놓고 죽으면 그게 자기 죽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죽은 게 아니고 나는 더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라는 이 세포 분열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무슨 명령을 했냐?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이후에 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처음엔 둘밖에 없었지만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요. 지금 81억이라고 합니다. 81억 되면 어마어마한 말하고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 곳이 없다. 에이, 무슨 말씀. 이 좁은 한반도에도요, 제가 저 경상북도, 저 전라북도, 전라도 이 가보니까 강원도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땅이 놀고 있는지, 얼마든지 사람이 살 곳이 많습니다. 다 뭐 먹고 사냐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2천만 명밖에 없어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람이 많아서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땅 그 넓은 땅에 인구 얼마 안 되는데 먹고 살 거, 사람이 많아서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복을 주면 먹고 살 거 얼마인지 생깁니다. 81억이요? 내가 텅텅 빈 걸 보니까 미국 네바다주에 가보니까 다 비어있어. 그거 왜 달나라 가려고 난리야. 네바다주 개발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 지구상에 지구보다 10배, 100배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모여 사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고 우리 줄여야 돼.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뿐이고,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저 명령 하나님이 철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유효할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명령이에요. 우리 아들들 결혼해서 아들을 막 한 10명 낳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할까봐. 근데 최소 2.11명이 문화 유지의 기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된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가정학자 월터 트로비시의 사모님 잉그리 트로비시가 쓴 책인데, 여성이 된 기쁨, The Joy of Being a Woman 이런 책인데, 이 책에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결혼, 임신, 출산, 그 심지어 폐경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 방법, 이런 것을 쭉 해설하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성에게는요, 여성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성만의 특권이 있어요. 근데 여자만 할 수 있고 여자가 해야 되는 특권, 아름다움은 팽개쳐 버리고, 현대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남자 세계에 들어가서 남자처럼 살고 남자와 경쟁하고 남자스러움의 가치를 자꾸 입증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냐?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골격 근육만이 아니라 이 호르몬도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여성만의 특징, 특권 혹은 사명은 팽개치고 남자들의 사명을 여자 대신, 아니 남편이 죽고 너무 무능하고 어쩔 수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로 사니까 얼마나 여자가 힘들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서 끝낼게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은 꼭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두가 사실은 넓은 의미의 교회거든요.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교회를 세우는데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 말은 남자에게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말인데, 분노하고 다투는 건 너무 쉬운 건데요. 그러나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특별히 누구? 권력을 마구 기도를 높은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했냐? 여자는 화려하고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발산해서 나를 주목시킬,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옷 입고 정숙하고 순종하고, 이 순종을 너의 장식품으로 삼아라. 이 선행을 너의 장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특별히 여자만 할 수 있고 여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출산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가장
가장 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 것이 어려운데 그 중에 15절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15절 끝이 뭐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이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출산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뭔 말일까? 그럼 출산 못하는 여자는 결혼 못했거나 결혼했는데 애 못 낳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냐? 오해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지옥 대신 천국 간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제가 말하면, 여성도 하나님 교회에서 막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데 우리 각자에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서로 다른 자리라고 했잖아요.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다른 자리에 서 가지고 남의 자리에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길에 서 있는 경찰은 그 길에 서 있어요. 그 자기 자리잖아요. 근데 저기 식당에서 오늘 점심 요리하는 그분, 그게 자기 자리잖아요. 요리하다 그만두고 길에 서 가지고 후각 불면 진짜 큰일 나죠. 자기 자리, 맡겨진 자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도 남자에게 여자에게 자리가 다르다는, 그 말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자리가 있고 집사에게 자리가 있잖아요. 반주하는 반주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반주하라 그러면 나 반주 못하거든요. 근데 반주가 나와서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설교 못하잖아요. 자기 맡긴 자리가 있다. 그 자기 자리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 섬기는 데는 각자 다른 자리가, 특별히 남자 그리고 지도자, 반대로 여자, 그리고 이 지도자가 아닌 일반 회중,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잘 감당해라. 오늘날 같이 나눠볼 때 여자 보고 절대로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북쪽만 하라고요? 아닌데요? 이런 마음이 들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잔소리처럼 덧붙이면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듣기도 어렵죠.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하고 안 맞을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준 명령이라고? 네 행복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